시작하게 되는데 각자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거예요.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기도하는 저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이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정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예배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이거 어떻게 할까 저는 고민을 했는데 이게 사실 청년부에서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하는 방법이 이제 노래로 하는 그런 방법인데 오늘 함께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을 찬양이 원하는데 다 괜찮으시죠? 저 함께 한번 자리 일어나볼까요? 우리 자리 일어나. 정말 우리가 이제 수련회만 이렇게 율동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번 시범을 저희 싱어들이 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준비됐죠? 여러분들만 좋은데 이제 우리가 제가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제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만대방송 사용을 하겠습니다. 너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에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귀신 살아내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귀신 살아내서 귀신 살아내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해 주의 찬양을 주는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해 주의 나라 이미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 당순간 열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무사히 잘 보내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뒷속에 넘어지는 우리가 있었을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이곳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삶이 우리 청년부 개개인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리에 일어나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그는 힘을 다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수를 구하여 그의 아들을 만나여 성경에 이르게 시켰을 것이다. 그의 아들을 만나여 말하며 주신 은혜는 다윗의 혈통에 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 자들을 감사로 하사 유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영광 중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내가 우리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큰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비 왔어요. 좀 올려 있는 쪽으로. 여러분 공부 잘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셨나요?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모두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기초 혹은 기본을 잘 갖는 것,
기초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과목에서든지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초와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복된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good news. 자,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 의미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만 잠깐만 넘어가. 한번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죠. 메시아로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방법을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구약에는 구원의 완성자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줄기이면서도 그러나 왕궁에서 나지 않고 베들레헴의 우리에서 나셨음을 계시합니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죠? 복음. 신앙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기본을 모르거나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아이 해피데이를 아이 해피데이 행사를 치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청년부가 놀이 코너를 담당해서 여러분들이 매달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풍성하고 또 재밌는 또 놀이 또 선물까지 받아가니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해피하고 복된 날일 것입니다. 매주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거나 제가 토요일날 축구 전도 나갔을 때 이 아이 해피데이를 홍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이 해피데이를 복음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가진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일종의 능력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 안에는 이러한 법적인 권세와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원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답게 됩니다. 구원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감격하며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런 바울과 같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근본 진노의 자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에 더욱 감격이 더합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느낄 만한 그런 감각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여러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자랑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원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감격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다면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우리가 멸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 그 존재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의해서 죄인들의 죄값으로 자기 몸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믿고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그가 이루신 구속 사역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됩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오직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서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의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들의 그런 시도를 배격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이 누군가를 인식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정체 인식은 어떤 행동과 태도로 인생을 사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여기 1절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아주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범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또 그가 고백한 저 정체성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의미는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종이라는 개념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은 종인데 자유로운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반납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된 동기는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 문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종은 마찬가지로 천대받고 자유가 없었지만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신분이 달랐고 지체가 높은 그런 귀족의 종은
웬만한 자유인보다도 더 자부심을 갖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의 종은 굉장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었는데 바울은 어쩌면 이러한 그런 개념을 의식하면서 이 종의 표현을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로마 황제의 종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한번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명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명하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붙이면 되겠죠.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라는 말의 원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황제나 왕으로부터 어떤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불러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탁하고 그를 축복하며 떠나보낸 그런 자가 사도입니다. 지금의 대사, 앰베서더, 대사가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의 자격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전력으로 인식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 즉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 그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사는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끄덕하신 혹시 보신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조금 오래된 영화라고 그런가 봐요. 굉장히 명화인데 한번 보세요. 그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형제가 4명이 있었는데 동시에 4명이 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형 3명이 다 전사합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나머지 1명은 구해줘야겠다. 국가가 보호해주겠다 해서 8명의 특공대를 구원병을 조직해서 이 1명을 구하려고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데 그 구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 부대장이 마지막 죽으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짧게 한마디를 합니다. 동영상을 짧은 걸 보여드릴 테니까 소리가 작아요. 뭐라 그러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표지였습니다.
죽는 장면입니다. 자, 짧게 한마디 했는데 혹시 들으신 분 뭐라고 그랬는지 귓속말로 얘기해서 자, 물론 영어입니다. 들으신 분 계세요? 안 들렸어요? 다시 보여줘도 모르겠죠? 제가 대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임스 이름입니다. 라이언 이름의 이름이 제임스 불러놓고 burn this. 그다음에 조금 끊었다가 burn it. 그리고 눈 뜨고 죽었습니다. 저기 대사가 처음 봅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자, 혹시 저 해석 가능하신 분? 무슨 말인지? 영화관 열심히 다니는 주다운 장면이면 혹시 점수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일까?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저 어려운 단어 있어요? 뭐 벌다, 얻다 이런 거. 디스 이거. 자, earn이라는 저 단어와 저 동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를 얻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 밀러 데이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라이언 일병의 귓속에다 대고 힘들게 말한 저 의미, earn this.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자, 여기서 this는 저 라이언의 삶, 다시 말해서 구원병들의 희생 대가로 얻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자,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저 밀러데이가 주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살아남게 된 게 거저된 게 아니니까 너 괜히 구해줬다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열심히 잘 살라는 그런 당부의 말입니다. 저 장면 끝에 이렇게 나레이션이 잠깐 들렸죠?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나이가 든 라이언이 살아남았잖아요. 나중에 회상하면서 국립묘지를 찾아갑니다. 자기 가족과. 그래서 밀러 데이비의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열심히 잘 살았지? 나 좋은 사람이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닌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국가가 8명의 구원병을 적진 깊숙이 보내서 그 보낸 병사들 대부분이 다 전상, 그런 생명을 바치고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작전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을 보내려고 8명 거의 다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작전입니까? 그런데 그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잘 살기를 바라실 텐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그 목까지 우리가 사는 것이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명쾌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래서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희생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얼굴 구사 주의 얼굴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얼굴 구사 주의 얼굴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느껴서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20살, 22살 때 내가 목사님 아들이고 또 아무리 수련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도무지 내 가치관이 변하지가 않고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 믿어도 나는 변할 수가 없는 거구나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나에 대해서 이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얘기하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시간 정말로 이런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나한테는 예수님이 아직 복음이 되시지 않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 딜레마 때문에 정말 마음의 한편에 내가 아무리 잊고 살려고 해도 이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